무지개 언약의 삶을 삽시다. 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무지개 언약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나요? 좋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무지개를 보면서 저 보기 싫어, 이제 재앙이 임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지개를 보면요, 이제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것이야.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이제 희망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언약이 희망적인 언약이에요. 좋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소금 언약, 언약 속에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 좋은 교회가 되자는 그러한 의미, 희망적인 언약의 내용이 그 속에 있는 것과 같이요. 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홍수 심판 전과 홍수 심판 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전과 같이 살면 안 된다예요. 전과 같이 살 수 없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노아 홍수는 오래전 옛날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변혁의 때가 없을까? 이런 변화의 극심한 회오리 속에 우리가 들어간 적이 없을까? 지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심각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고통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산 적이 잘 없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는 그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마치 태풍의 그 가장 핵심되는 부분에 들어와 있으면요, 태풍이 고요한 것처럼요, 잘 못 느끼고 있을 뿐이죠. 덜 느끼겠죠. 그러나 아마 우리의 후세들은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 살던 삶의 방식과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삶의 방식과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과 같이 하면 못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과 같이 살면은 그래도 살겠지? 그러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동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육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땠는데? 이전에는 채소만 먹게 하셨죠. 채소만 먹게 하셨기 때문에 육식을 할 수 없는,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세대를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시대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식을 하도록,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어난 급격한 변화를요, 우리는 창세기 5장과 11장을 동시에 보면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바라보면 사람의 수명을 보는데요, 한 1000년가량 삽니다. 한 1000년 가까이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이후 홍수 이후의 세상으로 갔어요. 셈의 후손들의 생존 연한이 등장을 하는데 보면은요, 급격하게 그 생명의 연한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100여 년밖에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환경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이제 살아가기 힘든 구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급격한 변화의 삶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찾다가 아주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요, 군에서 증가하고 있는 마약 사범들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이병부터 중령까지 마약에 취해 해롱되는 군이라는 이러한 제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뭔가 하고 찾아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군대에서 지금 병사들이 뭐 장교들은 바깥에 출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군대 안에서 생활하는 내부반 생활을 하는 이 병사들이요, 이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나 보니까 휴대폰을 2019년부터 허용을 해줬잖아요, 군인들에게. 그랬더니 이 휴대폰을 통해서 SNS를 활용한 마약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중독되는 현상들이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몇십 명에 불과하지만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군대의 군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군인이지만. 그런데 그 휴대폰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휴대폰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유익하게 써야 되는데 그것이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끔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마약 부분을 다루다가 이 심각성을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더 찾아 들어갔습니다. 한 나라가 마약으로 망해버린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배웠을 청나라입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지금은 10억이 넘지만 그때 당시 한 4억 정도 되는 중국의 인구입니다. 그런데 몇 명 정도가 마약을 했느냐, 몇 명 정도가 그 현상 속으로 들어갔을까 살펴봤더니요, 이 아편 중독 현상을 일으키면서 즐겨 아편을 한 사람이 한 1200만 명 됩니다. 제가 퍼센테이지로 바꿔봤어요. 약 3%예요. 그럼 100명 중에 3명이 아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거대한 중국이에요. 중국의 생각이 어떠냐면 중국은 중화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가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간다. 왜? 인구수도 그렇게 많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영국이 이 중국에 약국제로 사용하던 이 아편을 갖다가 마약으로 활용하게끔 자꾸 유도를 하고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아편을 통증을 낮추고 병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담배에다가 섞어서 피우거나 그것을 이제 담배 대롱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빨아들이게 하면 그게 이제 마약이 됩니다. 환각 증세를 일으킵니다. 자, 이것에 빠져버린 중국이에요. 생각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나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바뀌어졌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먼 나라가 쳐들어와서 몇천 명 되지 않은 숫자의 군사들로 진격을 해 들어오는데 중국이 항복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라가 항복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편입니다. 아편이 그 나라의 정신을 삼켜버린 겁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졌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면서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하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이 중독 현상, 아편 중독 현상이 그 사회에서 정신을 갉아먹어버리고
그 시대를 갉아 먹어버림으로써 일어나는 패배예요. 여전히 덩치는 크고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데 전쟁을 하는 족족 패배합니다. 중국이 일본과 중일전쟁을 합니다.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형편없이 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지금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중독되어서 여전히 괜찮을 것이다. 여전히 과거에도 우리는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안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 시대도 삶의 자리가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전에 먹지 못하던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고기를 먹고 뭐를 하라는 걸까? 식물을 먹을 때와 고기를 먹을 때 뭐가 달라지는 걸까?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살아도 홍수 이후의 세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수의 심판이 왜 왔을까? 홍수가 왜 우리에게 왔을까? 노아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거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이죠. 노아만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 현상, 지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지금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갇히고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대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젊은이들이 젊음을 발산하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자꾸 갇혀요.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마음대로 못 나가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럼 갇혀요. 갇혀서 뭘 할 수 있을까? 젊은이들 과연 거기에서 창의적인 뭘 생각하고 뭘 만들어내고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독 현상이 자꾸 생깁니다. 휴대폰 중독. 휴대폰을 손에서 놓으면 손이 들들들들 떨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주의와 단절된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중독이에요. 세상을 알기는 알아야 되겠고 돌아가는 현상을 알아야 되겠으니까 인터넷을 켜놓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눈을 떼면 마치 세상과 단절되는 두려움 때문에 인터넷 끊지 못해요. 계속 켜놓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게임 중독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 재미있어요.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고통에,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게임 중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중독 현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그 거대한 중국이 망한 것과 같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삶의 구조가 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겉으로 잘 되니까, 겉으로 세계가 알아주니까 G7이 아니고 G8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형국으로 되었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독 현상이 없을까? 그래서 여전히 과거의 것을 오늘 또 지속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어서 그 일을 지속하면서 생존의 방식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노아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요, 홍수를 경험하면서 그전 것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까? 노아의 가정이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인간들이 생존할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고 망가진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 망가진 세상에 생존하게 만들어주신 노아의 가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셨다. 기억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 네, 여러분. 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막연하게 복을 주십시오, 그거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주시는 복,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황폐한 땅에, 그 썩은 내 진동할 것 같은 땅에 모든 생명들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것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번영의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해서 됐어, 우리들이 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선진국이 되어서, 여러분, 그런 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복.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서 누리게 되는 은혜, 그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이 임할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그 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3절 말씀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힘써 일하는데 뭘 먹고 일해야 돼요? 고기 먹고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 먹고 일하는 것보다 고기 먹고 일하는 게 힘이 섰죠. 우리나라가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훈련을 같이 하잖아요. 같은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데 이 한국 군인들이요, 항상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저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힘이 저렇게 좋냐요. 그 큰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뛰고 움직이는데 한국군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훨씬 활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도 고기를 먹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를 그만큼 못 먹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고기 먹는 세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창세기 1장 29절이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고기를 먹어서 생존을 위한 식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으셨어요. 이거 왜냐? 이제 홍수 후 세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홍수 전 방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만 하던 때하고 지금 육식을 할 수 있는 세대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근래 옛날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서 TV에서 제가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 그것을 주의해서 보고 하면요, 여러분, 70년대 60년대 굉장히 비참했죠. 70년대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도요,
어떤 데는 걸어서 이렇게 집까지 갈 때가 있는데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가면요, 청계천 있는 그쪽에 판잣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런 데 집을 짓고 살까? 그랬던 때예요. 여러분, 그런 거 요즘 찾아보기 힘들죠. 이제 삶의 환경이 바뀌어진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졌는데, 이 환경이 바뀌어졌으면 그 환경 바뀌어진 것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예요. 그 적응하는 방식에 지금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거기에다가 첨언하십니다. 고기를 먹으라. 그런데 피째 먹지 말아라. 거기에는 생명이 들어있다. 피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리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생명과 관련된 피에 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건 생명이다. 자, 고기를 먹는데 그 생명을 존중하면서 먹으라, 여러분. 자, 이게 주어진 생활 환경의 변화예요. 먹기는 먹는데, 생존을 위해서 먹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 착취하는 방식으로, 내 배를 포만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내 식욕을 채우는 방식으로 먹지 말고 생존을 위한 방식으로 먹으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 존중이에요. 자, 생명을 그 동물을 죽여서 먹기는 먹는데 그 속에 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기 위해서 그들도 함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줘라.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방식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존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나만 잘 되면 된다,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우리 가정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구원받아야 돼요. 네. 이게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노아는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행복하겠냔 말이야,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함께하던 동료가, 옆에서 함께하던 다른 사람들이, 친척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나만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 웃음이 나오겠냐고요, 얼굴에서. 미소가 흘러나올까요? 재미있는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악마의 미소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보고서 보통 사람들은 기절하려고 그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가 귀중품, 비싼 물건 훔쳐가면서 싹 웃는 장면이 TV 화면에 비쳤어요. 여러분, 섬뜩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는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훔쳐가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 되냔 말이야. 나는 살았으니까, 나는 살아서 지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순간이니까 더 큰 이득을 보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더 힘을 합쳐서 돌 하나라도 드러내고 벽돌 하나라도 드러내면서 한 생명이라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 순간에 웃으면서 물건 훔치는 사람. 더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해서 잡힌 사람이 400명이 넘는데 400명, 잡힌 사람만 400명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었겠냔 말이에요. 지금 죽어서 신음소리가 거기에서 진동을 하고요, 죽어가는 피비린내 나는 이게 무너지면서 내용을 보면은요, 이 짓눌려 버렸으니까 사람들을 시체도 못 찾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혹하게 죽은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삶의 방식 맞냐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존중,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존을 위해서 먹되 그것을 너희들이 즐기는 방식으로, 너희들의 쾌락을 위한 방식으로. 여러분, 즐기고 자기 만족에 빠질 때 고기를 먹으면서 반드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 할까요? 술 마시는 거지. 네? 그러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고기 먹으면 술 안 드세요. 저한테도 묻는 거야, 늘. 술은요? 그러고 묻는 거죠. 자, 지금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그 장소가 쾌락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 순간이 자기 만족을 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정신, 그것으로 핏째 먹지 말아라. 먹어도 정신 차려서 생명되는 것을 함부로 취하는 방식으로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오는 교훈이 뭐였냐면, 이게 선악과 교훈하고 같은 거구나.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단 하나. 생명을 취하되 핏째 먹지 마라. 단 하나. 단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실낙원 하는 거예요. 낙원에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한가? 생명을 마구잡이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인자의 살인 노트를 봤어요. 제가 살인 노트를 봤는데 그 살인 노트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살인자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같죠. 그 적혀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어떻게 적혀있느냐 하면은,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죽여라. 그 다음에 여자들을 상대로 해서 죽여라. 내가 공격해서 도저히 이기지 못할 사람은 피하라. 이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살인자가 강한 것 같잖아요. 아주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상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런 것이. 이건 성경에서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한테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여러분, 지금 새로운 세상이 열려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이런 삶의 방식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여러분, 앞으로 빈부격차가 더 극심해질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대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리니까 괜찮아? 없는 사람들의 고통은 나는 몰라? 그러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누려나가는 이 세상은요, 생명의 존중,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단 하나, 핏째 먹지 말아라.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먹지 말라고 한 그 정신을 우리들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자로 자꾸 주변에서 돌아봐야죠. 우리가 도울 대상을 돌아봐야죠. 내가 약하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 이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약하더라도 내가 약하니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주변에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 고통의 현장을 어떻게 하면 저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 이제 신앙인들에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번성해라. 번성하도록 복을 내려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홍수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 약속 하나 하자. 그게 뭐냐면 무지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다시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구름 속에 든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7빛깔 무지개가 하늘에 떠오르면요, 어떤 현상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노아를 위시한 그의 가족들이요, 자, 이제 구름이 이렇게 몰려들고 막 비가 오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 항상 어떤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것 같습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 또 멸망당하는 거 아닌가? 또 이거 물로 심판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숨겨두셨다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들이 물로 인하여서 죽지 않을 거야. 담대하게 살아.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무지개 빛깔 세상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번성하고 창대하게 만들도록, 충만하게 되도록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 무지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마음들이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면서 열심히 살자,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 이유가 없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열심히 살면 번성해질 거야. 번창해질 거야. 이 땅에 충만해질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무지개의 기능이에요. 무지개의 기능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무지개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다시 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물의 공포,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삶 속에 찾아왔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삶 속에 찾아왔던 염려,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무지개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지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 무지개 없다니까요, 여러분. 땅에는 무지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 되면요, 뭐가 보인다고요? 무지개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무지개를 바라보는 거, 저는 하늘을 말씀 때문에도 그렇지만 특성상 제가 하늘에 별 바라보는 걸 좋아하고 맑은 공기로 이렇게 구름이 떠 있으면 그걸 쳐다보는 걸 좋아해서 제가 하늘을 자주 쳐다봅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오면서 바라봤는데 기가 막힌 현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세상 무지개. 무지개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무지개가 이렇게 세상으로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 희망이 막 솟잖아요. 하늘에 무지개가 3개나 있어. 이 3개의 세상 무지개, 아니 하나의 무지개 보기도 힘든데 하늘을 자주 쳐다보다 보니까 세상 무지개를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주 쳐다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앙망할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한상 무지개가 아니고요, 세상 무지개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 무지개가 막 보이는 거예요. 또 한 번은요, 하늘 쳐다보고 내려오는데, 걸어서 내려올 때 이번에는 산 쪽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걸어 내려오는데 하늘에 두산 무지개가 이렇게. 그런데 한 번 있다가 치우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자꾸 두산 무지개가 떠오르는 게 하늘에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무지개를 볼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땅에 살아가는 것에 급급하면요, 땅에도 아름다운 것이 있기는 있어요. 양귀비.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아편이에요. 양귀비 식물에서 흐르는 진액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그게 아편이잖아요. 아편이 있는데 그건 뭐 어떤 현상을 일으켜요? 우리의 삶에 중독을 일으켜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 예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땅에 중독되는 현상이에요. 땅을 살아가면서,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중독되는 현상. 그래서 옆에 사람은 어찌 돼도 모른다. 옆에 사람은 죽고 나빠져도 나는 살면 된다. 여러분, 이런 악한 생각, 악한 것에 취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무지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지 않는 자,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지개의 삶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무지개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 중독되어 버린다니까요. 땅에 중독되어 버리는 현상이 뭐예요? 세상 것에 중독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에 중독되는 사람들의 비참함, 여러분, 그거 신앙인들은 버려야 된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됐자 또 다른 하나님께서 삶의 환경을 그리스도인들이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우리의 무지개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무지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무지개. 여러분, 그것이 주는 기쁨, 그것이 주는 행복, 그것이 주는 은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무지개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무지개와 같은 그 은혜의 현장, 그 영광의 현장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멸망받을 사람들은 그거 왜 쳐다봐? 그거 쳐다볼 시간에 세상 땅 바라보면서 열심히 거기서 나오는 거 금은 보아 켜고 거기에 나오는 양귀비에서 흘러내리는 아편으로 중독되어서 세상 정신없이 취해서 한번 살아보지 이러지만은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가 망하고 공동체가 망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땅에서 일어난 코로나19의 재앙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요, 언약의 무지개가 보이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처음 우리 이 땅에 왔을 때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면서 여러분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했던 내용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의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속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거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제가 휴가를 지나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어요. 손주가 다니던 유치원에서 이게 카톡이 온 거죠. 딸에게 카톡이 왔어요. 유치원에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확진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분들은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손주는 유치원을 안 갔잖아, 휴가에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 반 담임 선생님도 검사했더니 확진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되었지만은 여러분 그 속에서 아마 만약에 유치원을 갔다면요, 검사 받아야 되고 우리 교인들도요 또 뭐 다 대상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지개 은혜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언약 안에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일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멈출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코로나19 아니라 앞으로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그 속에서 보함을 받고 여러분들과 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개 언약의 복을 받고 땅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해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땅이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지개 언약의 삶을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는 우리 소금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